광고란에 썼던 것처럼 오늘 여섯 번째 천국화 전략, 예수님의 천국화 전략,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섯 번째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시간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는 화평천국 그리고 화목제물.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분란을 일으켜라, 또 불화를 일으켜라, 분쟁케 하라 라고 하는 첫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평화, 화평, 화목제물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36절 12장 52절만 보면 도대체 왜 그리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시간 동안 쭉 이 얘기를 집약해서 들어오면서 그리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가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들에게 바로 칼이 되는 것이고 분쟁이 되는 것이었죠. 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고 와서 형제가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더 큰 분란, 이런 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분쟁을 일으켜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완전히 분쟁, 다시 말하면 저들이 와서 말하는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정말 더 고지식하고 더 고집스럽고 완전히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이런 어떤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고는 오늘 본문이 성사될 수가 없기 때문이셨죠. 이 본문이 성사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셨죠. 이런 깊은 주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전략을 누가 가히 알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실패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완전히 전쟁에서 패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것이 승리였고 성공이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을 때 자기는 성공했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만 자기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평화천국, 화평천국, 화목제물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면 그들에게는 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완악해질 대로 더 심하게 완악해졌기 때문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재판장, 그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빌라도 재판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내가 받을 테니, 우리 후손이 받을 테니 그를 죽이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이 있었죠. 그 깊은 전략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전략,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 집에서 자기 목 챙겨가지고 집 나가버린 당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봉사하고 한치의 그릇됨도 없이 내가 이제 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무엇도 필요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죠.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은, 그들과 우리의 이 어떤 상태는 너무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랴? 지금까지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목 제물이 되셨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 막힌 담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막혔습니까?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날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막힌 담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장자와 차자라고 하는 이 수많은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 우리 주님은 화평을 전하러 오셨지만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고 멀리 분쟁을 하고 있으니 이 무엇 때문에, 교리 때문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야만 큰 자와 작은 자가 한 아버지 아래서 가족이 형성되겠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막힌 담, 하목, 하회시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한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달라져서 다투고 나누어져 있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상태와 같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막힌 담을 무엇으로? 교리로 막힌 것을 헐으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셨으니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소리, 우리 속에 불을 쳐지르는 소리, 그래서 완악해서 더 완악해서 화평천국 예수 십자가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사명자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막힌 무엇 때문에, 생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교리 때문에 막힌 것을 헐어야만 천국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뭡니까? 우리끼리도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진 그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거는 불신자도 아무 이방인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뭡니까? 내 집에 자식이, 저 집에 자식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목적 아래서 서로 교리 때문에 원수되어 있는 일은 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이것을 헐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물리적으로 엄청난 원수가 된 자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이해를 해야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라는 사람 자체가 내 자식을, 저놈의 자식이 와서 죽였는데 내가 뭔 죄로 사랑할 겁니까? 해만 뜨면 돌아다니면서 나쁜 놈, 죽일 놈, 뒤질 놈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서 목사의 아들놈을 누가 죽였는데 목사가 죽인 그 집의 자식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러니까 영웅시하고 있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화평케 해놓은 사실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막혀있는 이것을 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네가 나와 또 저와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결국 저 완전히 완악하게 된 분쟁하는 저들의 손으로 성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시키게 되니까 완악할 대로 완악한 저들에게서 저들의 손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저를 죽이고 나니까 그때 배나의 바람이 불어섰죠. 온 세계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완악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들이 와서 침입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처럼 만들어진 이들에게 이 주님이 성공시키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 집안, 본 자손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통해서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본 자손에게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기 형제니까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요. 아버지 집에 탕자가 집 났다가 들어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은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였죠. 그런 것을 전하라 그러니 나는 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에게 그런 것이 무슨 마당결합니까? 그래서 더 분쟁하고 불화된 분쟁한 나머지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시켜내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삶의 생각에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왜?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하늘도 땅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완악한 유대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마음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을꼬, 회개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꼬 라고 했을 때 주님께 명받았던 말씀 가지고 나갔던 그들의 소리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죠. 그 말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 죄사함을 받으니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완악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는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는 뭐요? 예루살렘에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분부를 다시 내리고 계셨던 것이죠. 요 부분 전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꺼번에 말할 수 없으니까 구간 나누어서 6번째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었죠.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 하목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는 화평, 하목 제물, 이 사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으셨는데, 내가 지금도 이 말씀을 소화하고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 다시 말해 예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려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밀어 떨어뜨려 보면 그 낭떠러지 떨어 죽는 겁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가서 시험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면 또 죽는 겁니다. 육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이 육체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 본 자손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죽으면 되는 것이지,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뭐 꼭 그 안에서만 죽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서만 그가 매달려야 되는가?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뭘 하려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십자가 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저 인도에서 죽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뭐하러 그 사람들에게 불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려면 그들이 완악해져야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불화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서 보냈던 것이죠. 그걸 들음으로 더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곳에서 십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 이 목사가 이 교회에서 죽어야 될 어떤 이유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나를 죽이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다 좋아하는데 누가 여러분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재판관이 재판해보고 저 목사에게 죄가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이 왜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극도로 완악해지도록 만들어야만 재판관 말도 던져버리고 자기네 뜻대로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 천국과 전략을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다가 아담의 후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가 곧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끝까지 영원히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 자손인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이 근본이 되는 뿌리에서 줄기가 나가지고 그 줄기에 붙은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인 우리인데, 우리는 노력도 수고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해가지고 구원 받은 우리인데, 줄기, 다시 말해 뿌리에 박혀서 올라온 줄기가 믿지 않으면 그 줄기에 붙은 가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뿌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둥치 뿌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그 가지에 붙은 수많은 이방인이 믿는 믿음이 줄기에 붙은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칙이나 질서나 어떤 이런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큰아들 네 말 안 들어? 네 나가, 집 나가. 나 작은 아들하고 살 거야. 이리 할 수 없는 주님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은 화평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인가? 그가 무슨 다른 데서는 그를 안 죽일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본자손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 줄기를 따라서 이 누구에게?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었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예수를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거부해버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분은 가지는 전부 거짓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있는 이 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은 먼저 부분적으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여기 붙었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니까 그 예수라는 뿌리로부터 올라온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줄기가 없는 가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거짓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그 사람들, 본자손 장자라고 하는 그 줄기에게서 죽고 그 줄기를 믿도록 만들어야만 주님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확보되려면 그들의,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그 어떤 뿌리에서 난 그 민족이 인정을 해줘야만, 아버지 집을 찾아 들어온 찾아가 있는데 그 찾아를 아버지는 인정하지만 지난 얘기가 뭡니까? 형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용서하고 네가 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네 형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회하여야만, 줄기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가지만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무조건 믿음, 오직 그냥 앞뒤 안 가려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어떤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 목적도 주제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맥락을 이해 못할 때 우리는 미신이 되고 사모님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님의 제자들을 동서남북 온 사방으로 다 보내서 다 복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받아들여진 복음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 한민족은 정말 장자가 일부는 그곳에 남고 장자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이 나라들을 이루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나라에서 왕이 나오고 저 나라에서 왕이 나오고, 왕이 나와서 싸움을 하고 왕이 나와서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정치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2000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흔적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라져버린 이 민족 가운데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저 북녘 땅에 주의 성령 1907년에 왔습니다. 와서 그때로부터 전쟁은 있었지만 그 짧은 전쟁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나라에 복을 줘버렸습니까? 온 세계의 사람을, 돈을, 물질을 보낼 수 있는 머리를 가장 뛰어난 사람들, 나라 중에 재능자들을 만들어서 이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내 기술, 실력?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은 앉아서 손 묶고 노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세계에서 IT 강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벵가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온 세계를 주도하는 곳이 벵가르예요. IT 강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 시간마다 열심히 일하는 그들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째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있습니까? 내 수고로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모인다고 여러분 돈이 모아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먹고 안 쓴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먹고 써도 여러분 내 속에 흐르는 기운이 선하고 정상적인 기운이 흘러야만 돈도 모아지는 겁니다. 내가 쓸 때 쓰지 않고 갈 때 가지 않고 그냥 떼복쟁이처럼 나밖에 모르고 막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돈은 이쪽에 모아졌지만요, 이쪽에서 구멍이 나가죠. 쥐구멍이 나가죠. 절절절절 셉니다. 멀쩡히 걸어가다 넘어져 버리고
멀쩡하면 사고 나버리고 벨지다 돈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정상적인 선의 기운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 가운데 그 수많은 나라 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되지 않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어떤 뜻, 중심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정말 내 어떤 10분의 1, 11조 내가 100만 원 벌어가 10일이라도 내서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삶,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해야만 우리 주님이 이 나라에 복 주신 복을 우리가 쓰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200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이 다 됐네. 뭐죠?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들 사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 이방교, 어떤 목적만 따라서 어떤 강령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들 전부 자기 주관만 가지고 자기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성령과 동생이 지금 뭐죠? 막힌담. 무엇으로? 교리로 막힌담이 돼서 유대인은 이방인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무것도 율법도 안 지키는 저들 어떻게 구원받아? 이러고 있고 우리는 목적 강령만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속죄받는 거라고 이러면서 법 지키는 저들을 무시하고 있고 막힌 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오는 길이 예비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 시대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거 뭐죠? 또 어떤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가 또 막힌 담이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못난 저 사람, 좀 잘난 저 사람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화목 제물 아니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큰 자는 적은 자를, 적은 자는 큰 자를 서로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없다면 무슨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보고 무시하고 좀 배운 자는 못 배운 자 보고 무시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 보고 도둑질 해먹어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불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오는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자란 것이 그냥 어떤 외롭게 자라고 어떤 고지식하게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소통도 못하고 화목하지도 못하고 자기 주관, 자기 이기심, 자기 뜻대로 목적을 이렇게 살고 조금도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고 좀 하는 사람 보면은 니는 니대로 그래 해라 나는 내대로 이래 하겠다 이렇게 편갈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오직 믿음 예수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불화하는 사람이 오직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인도에는 가면 소새끼나 보고 뭐 숭배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틀린 놈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직 예수 오늘 가가지고 배나 되고 막 이래 되면은 믿는 자 되고 주님은 최소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크신 분으로서 아주 적은 자를 뭐죠? 적은 자 입장에 내려가서 이해해 주는 분이시죠. 힌두가 나왔으면 그 힌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난 자가 나왔으면 잘난 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못난 자는 왜 못 나왔습니까?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 때문에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화목제물 대신 주님은 실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그 법 따라서 하지도 않고 그냥 목적 따라서 그냥 불쌍한 자 보면 긍휼을 베풀고, 유대인들은 그 긍휼이 뭐야?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이면 그만이야. 남 할 사람하고 선교할 사람하고 나 안 하고 나는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있다면 신교나 구교나 정교나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정교나 전부 다 원수들 아닙니까? 이 원수들이 서로 불화하고 전부 교리로 막혀서 담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오는 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것을 헐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깨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부터 화해하고 우리부터 서로 사랑하고 우리부터 이 화목 제물을 세상에 실어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부터라도 유대인들 니네들 너무 형님 수고하셨어. 너무 애만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어. 나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쓰고 이렇게 거짓되게 왔어. 형님 미안해. 형님은 아우야 네가 이렇게 됐느냐 참 안 됐다. 이제부터라도 그냥 우리 화목하게 살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주님 오는 길은 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원수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천국의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곧 화목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나는 너희를 다 이미 용서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형님과 동생 너희가 먼저 이 동쪽과 저 어떤 예루살렘 그 동생 형님 나 정말 사랑해. 아우야 너 정말 사랑해. 이렇게 에스와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뭐 아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무엇을 폐했다고요?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시고 이 말입니다.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폐하셨으니 이는 왜 폐하셨느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게 무엇이라고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먼데 있는 자 갖고 있는 자가 서로 연결해서 집이 지어져 가야 하나의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류로 막힌 담이 있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모퉁이 돌로 해가고 한 집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형님과 동생이 함께 뭐하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되려면 화목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화목한 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천국과 전략을 펼치셨던 것이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부터 이제는 화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부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화목하게 못하는 저 어떤 형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부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화목하게 되지 않고 남에게 뭘 화목을 전하겠어요? 내만 맨날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그러고. 불교라고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불교도 전부 근본을 따져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교리상 우리와 다를 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니 화목 제물 되셔서 화평천국 되신 이 주님의 이 길을 우리부터 실천하면서 우리부터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저가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뭐가 좋은 겁니까? 이 부분은 감당이 힘들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야당 여당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야당만 있고 여당만 있으면 그게 튼튼한 나라입니까? 야당이 견제자가 있어야 이 나라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으니 우리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리 생각한다면 화목하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잘나보니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 주장이 맞아보니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 내 주장 안 맞다고 니하고 내가 안 사귀게 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가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화목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전략을 세우셔서 십자가의 그 추한 고통을 받으시고 하셨는데 내 인간 이기심 어떤 내 생각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화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둘도 더도 아니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 아셨죠? 정말 가지시고 잘 안 되거든 정말 노력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인들하고도 원수되지 말고 좀 이렇게 그들이 가진 저 교회가 가진 교리와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좀 화목하게 지내시고 말도 좀 이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가 선두주자, 화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선두주자가 되셔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